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루디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루디아는 보니까요, 성품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성품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묵상 중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그리스의 리디아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그리스로 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우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익숙한 곳이죠? 저희 스프링 교회입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디아가 살았던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장소가 기념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되었어요. 루디아 기념교회는 그냥 루디아라는 어떤 한 인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한 장소입니다.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인데요. 그리스 정교회에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교회 옆에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사건,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한 세례터에 이렇게 기념비와 같이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루디아를 만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 빨래터 근처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하거든요. 요 물이 바로 그 장소였다라고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여기는 요 가운데 보시면 세례터 장소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지순례를 이곳으로 가시면 이렇게 세례도 받으시고 또 안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일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곳이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른쪽은 조금 전에 봤던 이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사건, 또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생산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생산.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떤 그 이름의 뜻보다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루디아 자체가 리디아 지방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충주댁이라고 한다면 충주에서 온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리디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디아가 누군가? 그러면 그리스의 리디아 지방에 살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루디아는 그 이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이천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루디아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자주 장사요. 네, 자주 옷감 장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옷감 장사라고 하면 옷감을 어떤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단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옷을 떼다가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이 루디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옷감 장사.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은요,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얻는 옷이었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 페니키아 연안에서 채집된 뿔고둥에서 염료를 얻어서 염색해서 얻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염색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비쌌기 때문에 이 자주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이 자주색 옷감을 황제만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비싸고 귀한 옷감이었다는 것이죠. 이 자주색이 그래서 비싸고 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왕실이나 권력 아니면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루디아가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가 부자인 것을 알고 다가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갖고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참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 지체들의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예배마다 여러분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따르는 행위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할 때 청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따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은혜인데요,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세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좀 약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목사님, 제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그냥 귀로만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물론 물질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또 바울의 사역, 유럽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루디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루디아와 같이 부자가 돼가지고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결단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설교 혹은 어떤 나눔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시간에요, 선영진 목사라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